네, 큰터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찬양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우리가 다른 곳 의지할 곳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회이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소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던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다 얻겠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은 큰 권능 받아서 아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다시 한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 아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마지막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땅에 위대하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져 온
입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아도놀람 아쉘말람 베텔레헴 골 예지니브라 렛나사 베헤주콜 아자이멜렉 쉐모니크라 레베하 통치하시네. 만유의 주 통치하시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기쁨으로 만드셨네. 그의 이름 왕이시라 불리셨네. 모든 만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하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하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하니 온 맘 다해 주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지으셔서 온 땅과 우주 공간을 채우신 위대한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 모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여기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들어 더러워진 우리들이 갈 곳은 저 어두운 불구덩이 지옥밖에는 없지만 우리 주님의 존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안과 밖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지체를 다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라 안과 밖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우리 큰터교회가 이 남은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혹의 시대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를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좇지 않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큰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문창홍 목사님과 정성희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온 성도가 주의 종에게 늘 아멘하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상에 계신 지체들과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맞으신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친히 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친히 행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용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곧 우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우리 큰터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어느 교회 못지않게 찬양이 영적인 영혼의 찬양이고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 사역을 위해서도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죠. 앞서가는 교회라 큰터교에서 앞서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특별 찬양을 하시는 두 팀이 있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먼저 부르시는 분의 찬양이 그 가사가 또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 내 뜻대로 아니 돼도 감사. 내 것을 다 가져가도 감사.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 감사하십니까? 저는 숨만 쉬어도 감사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부스를 좀 하고 왔습니다. 조금 제가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긴 했지만은 추석 연휴에 제가 이제 새벽에 아침 6시쯤 지나서 산책을 나갔다가 산길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바닥 미끄러졌는데 머리가 그냥 바닥에 꽝 하고 부딪히고 왼쪽 엉덩이가 그냥 골반이 꽝 하고 부딪히고 또 서로로 그냥 팍 집었는데 왼손으로 집었죠. 그래서 그 순간에 깜짝 제가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들어오는 생각이 몸도 아팠지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할 일도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세게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게는 이거 크게 다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이면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마에서는 피가 주르르 흐르고 그리고 그냥 조금 지나니까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손도 아프고.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연휴니까 뭐 병원 문 여는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아침 7시쯤 가서 이제 있으니까는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CT도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결과가 나가서 의사가 말씀하시는데 그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했는데 CT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십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엉덩이 뼈도 뭐 부러지거나 뭐 부서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보십시다. 그러더니 손목은 이렇게 보니까 손목뼈는 부러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머리가 상했으면 큰일인데 이 골반뼈가 부서졌으면 큰일인데 손목뼈만 부러졌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손목뼈가 부러져도 감사.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부산 큰터교회 가서 철야를 한번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창훈 목사님 전화를 하시면서 참 문 목사님 평소에도 10여 년 동안 선교 타임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교 타임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목사님뿐 아니고 거기 여러 부교역자들도 함께 한 음성으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 정석희 목사님도 선교타임즈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며칠 후에 다시 제가 전화를 통화하다가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또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부산 큰떡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뭐 말이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부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려오십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내려와서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2번씩 이렇게 내려가서 큰떡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8월 달까지, 9월 달까지, 10월 달부터는 또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오잖아요, 여기. 그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 부르고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잘 몰랐는데 그 위에 한 번 찬송을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찬송이냐. 내가 서울에서부터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수서역에서 SRT 타고 부산에 7시 타고 도착하면 9시 반이에요. 9시 반에 또 전철을 서너 정거장 이렇게 가면 범어서역이 나와가지고 걸어가면 이제 10시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은 또 이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면은 저녁이 됩니다. 이렇게 온종일 하루를 바쳐서 정말 새벽부터 마음을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SRT 그 왕복 요금만 해도 10만 원이 넘죠. 교통비 바쳐서 이렇게 해서 참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해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냐. 참 설교 가운데도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김포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중국의 짱족이라는데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매년 집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집회를 할 때 되면은 수십 명이 뭐 산골이니까 모이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9시간, 10시간 걸려서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9시간, 10시간씩 걸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지 정말 뜨겁게 하고 또 말씀 시간이 되면은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목사님들 여럿이서 그냥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하는데 정말 열심히 듣는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9시간, 10시간씩.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듣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 오픈도어 선교의 김성태 교수라는 그 대표인 그분 이야기 따르면은 지금도 북한에 수십만의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인들이 있어서 목숨 걸고 믿는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명을 다 걸고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선교타임즈 12호로 여기 아직 안 나왔죠? 네. 사무실에 나와 이틀 전에 발송해서 곧 도착하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표지에 이달의 인물로 주승중 목사님께서 이제 실리셨는데 주한 장로교회요. 교회가 이제 수만 명 되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목회하면서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이 땅에서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다가 순교하고 영화까지 만들어진 그분 아닙니까? 네, 이 땅에서도 정말 그렇게 몸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그런 순교의 역사가 일제시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목숨이 잃었지 않았습니까? 엔도 수샤쿠의 그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1600년대 그 천주교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포르투갈 신부들이 와서 천주교를 전하는데 열심히 따르는 그 신자들이 들키게 되면은 온갖 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몇 해 전에 제가 나가사키 가서 선교타임즈 편집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사키 가서 선교타임즈 포럼을 하다가 운젠 화산이라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뭐 백두산 천지 밑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날계란을 놓으면은 좀 지금 삶은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 그것을 따르다가 잡히게 되면은 고문을 받게 되는 거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 화살에 보면은 중턱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또 그것에 묶어다가 그 뜨거운 온천수의 물을 머리서부터 붓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을 겪다가 죽겠습니까? 또 바닷가에 썰물 때 저기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서 묶어놓으면은 점점점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또 물에 잠기게 되고 고통을 겪다 죽게 되는 그렇게 해서 참혹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신부를 따르던 열심히 따르던 신자 중에 기치지로라는 그 일본 현지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발각돼서 교인들이 잡히게 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을 바닥에 깔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풀어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기치로라는 그 사람이 그것을 서슴없이 밟고 지나가서 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다가 이제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배교를 한순간에 했지만은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신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론 유다처럼 또 나라에서 현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또 교인들을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또다시 찾아와서 신부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때는 잘못했지만 정말 내가 이제 참된 신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외면하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 이상씩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키치지로가 또다시 신부를 찾아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지금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처럼 평안한 시대에 내가 믿었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나도 보통 사람 못지않은 신앙생활을 할 텐데 나도 어쩌면 훌륭한 신자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떨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생명까지 다해서 믿어야 될, 또 들어야 될,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복음은 진정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꿈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고 게으르고 실수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고 성실히 살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느냐? 왜 내 팔자는 이러냐? 내 운명은 이런 것이냐? 한탄하기도 합니다. 장기판에 보면 한 나라 초나라가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실제로 삼국지에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말이 전쟁인지 이미 시작 전부터 전쟁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초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초나라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 초나라의 장수 항우가 이야기하기를 도무지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다. 우리는 병사 수도 월등하게 많고 또 갖추고 있는 장비도 무기도 훨씬 뛰어나고 전략과 전술도 훌륭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고 말았다. 단지 한 가지가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 하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 천지창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누가 인도할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어떤 이론도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 앞에 아무리 절하고 108번을 절을 하고 또 세상의 온갖 물질 것들을 앞에 놓고 엎드려 빌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고 또 밤하늘의 별빛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있는 존재 같지만 대부분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비춰진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주변 사람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 형제를 자식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달려 죽으신 그 내용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임마누엘교회 7년 동안 이제 소속 목사로 있으면서 주일날이면은 그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 6시쯤 선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선교회가 뭐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뭐 남선교회만 해도 1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남선교를 맡아서 이제 유치장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장에 가면 뭐 강동경찰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뭐 성남경찰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유치장이 한 10여 개 이렇게 있어요. 1층, 2층에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그 안에 갇혀진 사람들 2-3명씩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선교회별로 같이 이렇게 10여 명이 같이 가서 그 앞에서 주일날이니까 찬송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참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제가 평생 한 번에 한 번 내가 보고 말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마지못해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그 일어나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보면 보통 이렇게 나를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서 삐딱하게들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도 거기
그 경찰관 복 지키는 경찰관이 또 깨워서 앉혀놓으면 그냥 엎드려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고개를 묶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신정과 진정을 다해서 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환해져요. 처음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싸늘하고 차가웠던 그런 느낌이 환하고 훈훈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돌려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순간에 자기들 이렇게 저쪽으로 돌아요. 그런 모습. 그러서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주죠. 그들에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다들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앉으면 제가 새창 사람은 손을 집어넣고 기도를 손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딸을 불쌍히 해주세요. 비록 잠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호원합니다. 정말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신학생 때 제 여동생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여동생이 대학 시험을 본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로 이제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죠. 뭐 나름대로. 그래서 또 나름대로 재주가 있다 보니까는 좀 어느 대학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꼭 들어간다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 때가 되니까는 그래도 이왕 시험 치는 거 좀 더 안전하게 대학교 들어가겠다라고 한 단계 또 낮춰가지고 그래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해가지고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실기 시험이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쫓아갔죠. 그 실기 테스트를 하기 전에 대기실에 피아노가 몇 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수험생들이 미리 손도 풀고 준비도 하라고 이렇게 있는데 또 여동생이 또 손가락 푼다고 치고 막 그러니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치는 학생이 이렇게 오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그럴 정도로 뭐 아무튼 장학생의 꿈에 부풀어서 이제 시험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실기 시험을 치고 나오는데 어떤 학생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오고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데 여동생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뭐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니고 근심거린 표정도 아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떨어졌냐 그랬더니 실기를 두 곡을 치는데 7분 동안 치는 겁니다. 두 곡을 앞에서. 근데 한 곡을 처음에 치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곡 중간에. 그래가지고 뭐 해마다가 그거를 그냥 어떻게 치는지 모르고 끝내고 그리고 다음 곡을 치고 나니까는 뭐 한 5분도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더니.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또 자신만만하더니 큰일 났다. 집안이 뭐 초상집 같더라고. 요새는 또 어떤지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대학교 시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또 1차, 2차, 3차에서 뭐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붙으면 경사가 나고 떨어지면은 그냥 초상집 같은 분위기고 막 그랬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도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또 편안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제가 다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를 갔습니다. 철야를 가면은 10시쯤에 시작하는데 10시쯤에 시작하는데 9시 넘어서 가면은 자리가 수천 명 들어가는 자리가 꽉 차고 그리고 그냥 뭐 앉을 자리가 없이 1층, 2층 꽉 차고 그래서 밑에 다른 성전에 가서 영상으로 봐야 되고 그러는데 일찌감치 몇 시간 전에 갔죠. 그래서 설교 이렇게 단상 있으면 저쪽에 성가대석이 있는데 성가대석 중간에 앉아서 또 기도를 많이 했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동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절실하게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오시는데 하다가 마침 또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딱 저를 쳐다보고 싹 웃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물덩이가 들어온 것처럼 깜짝 놀랐는지 뭐 사실 쳐다봤겠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탁 주님을 만나본 것 같더라니까 한순간에 평화가 참 넘치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어요. 야, 붙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해결됐다. 응답받았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야, 누워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여동생한테 야, 너 걱정하지 마라. 합격했다 그랬더니 이불을 벌써 더 젖히더니 뭐라고 그러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붙여주셨어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화색이 도는 거예요.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돼가지고 또 그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창기울에서 철야기도 열심히 다녔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죠. 매월 금식기도도 며칠씩 그냥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많이 하고 뜨겁게 할 때니까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상태죠. 그러니 정말 오빠 정말 붙은 거냐고 그러더니 일어나서 누워만 있던 며칠 동안 계속 누워만 있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서 금식기도 간다고 가방 들고 가더라고요. 3일 금식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친구네 집에 한번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우리랑 저희 집이랑 가까우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 어떻게 걱정이 많겠어.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됐으니 참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렇고 위로를 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사실 집사님이에요. 근데도 놀래가지고 저정신인가 하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합격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한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실수하고 잘못 쳤어도 그 심사위원들이 그날 잘하고 못하는 거 보니 기본기가 있다고 봐서 붙여준 것 같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듯하지만 그 전에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문차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을 보시고 싹 웃으시면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기도의 응답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감동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던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고통을 당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주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도저히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고자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잡고자 안간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소경이 또 눈먼 자가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료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료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마음의 문제도 인간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5 남편이나 살았지만 함께 살았지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공허와 허무와 무미 가운데서 소망 없이 나날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그녀도 갈급함을 목이 말라서 운물가를 찾았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너가 그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근심, 걱정, 공허, 무의미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지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현실 그대로 있지만
오늘의 상황은 조금 더 변함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는 평화를, 하늘의 소망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피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소리쳤습니다. 너희도 와보라. 너희도 그를 만나보라. 너희도 구원받아보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질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힘으로 인해서 묶어놨던 쇠사슬도 다 풀르고 무덤 지방에서 무덤가에서 벌거벗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아 나와라. 그 떼거지로 있던 그 군대 귀신은 나와서 인근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은 그 비탈진 곳을 뛰어내려가 강물에 죽음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구원받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돌을 집어넣고 살기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였을 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천하를 만드신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덩이를 내려놓고 다 사라지게 했던 귀한 능력의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귀신 들린 모든 것뿐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 육신, 마음, 질병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목적, 여러분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잘하시죠?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임마누엘교회 제가 있는데 어느 분이 그 임마누엘교회가 큰 교회인데 김국도 목사님 교회인데 그분 형님이 누군가 하면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감리교회라고 그러죠. 또 그분 형님이 누군가 하면 광림교회 김국도 목사님.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그쪽 교육전으로 사러 갈 때가 한 30여 년 전, 80년대 초니까 그때만 해도 6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있을 때. 엄청난, 반드시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교회들을 그렇게 있는데 다들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 형제들이 다 대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 게 그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전도사님 제가 또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 자서전을 일대기를 다룬 내용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선교타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죠. 거기 보면은 그때 6.25 때 6.25가 끝나고 나서 피난민 시절에 아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특별히 어려워가지고 힘든 가난에 찌들렸는데 그 가운데서 애들이 자식들이 굶다 보니까는 도저히 굶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양조장에 술찌개미를 얻어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물을 잔뜩 붓고선 휘 저어가지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먹고선 그 어린애들이 학교 초등학교를 간다고 국민을 간다고 하는데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냥 비틀거리니까 술 취해서 왔냐고 그러고 막 놀려대고 막 그랬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것을 모았다가 이제 주일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11조를 드리면서 그 돈을 갖다가 다리미로 착 빤빤에 뻣뻣하게 잘 다리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식을 굶겨놓고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이 자식들을 굶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겠 그런 실천적인 믿음, 헌신적인 믿음, 주님을 우선시하는 믿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일터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창창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내 일생을 책임져 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김국도 목사님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하긴 그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뭐 깡패라기도 했고 해병대도 나오고 막 그랬던 분인데 그 10여 년 전에 저 아프리카 단기 선교로 갈 때 저도 이제 다 비용을 대주셔서 함께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그 아프리카의 그 고유한 그 율동에 맞춰 춤추고 그럴 때면 뭐 엉덩이를 빼고서 그냥 막 춤을 이렇게 추고하면서 제가 사실 흉내내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그건 못하겠고 아 그러면 제가 야 참 얼마나 흥겹게 그런지 야 저거 목사님 중에 저런 목사님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뭐 서부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존 웨인이 율 부리는 거 어떻니 전천점에서 총 쏘는 소리까지 내면서 제스처를 다 하고 막 할 때는 그런 쇼맨십이 있을 때는 웬만한 그 코미디언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런 것뿐 아니라 또 카리스마도 얼마나 넘치는지요. 매주 토요일이면 저기 전 교회 교육자들 직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0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 목사님 앉아가지고 50명이 좌우 삥 둘러서 앉아서 토요일 아침 10시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저도 뭐 7년 동안 있으니까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자리에 숨소리도 안 들려요. 얼마나 그분 무서운지 다들 그냥 뭐 그러면 혼자 조용히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크게 들리는지 뭐 그런 분.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목사님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글쎄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러고 웃었는데 사실 저는 문차홍 목사님께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저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님으로 저는 믿어요.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압니까? 제가 광립교회 갔을 때 광립교회 교육전도사 있을 때 교육 목사님이 최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금요일이면은 점심을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 교육전도사들은 이제 참 다 나가서 식사를 하죠. 그날은 도시락 안 싸웁니다. 목사님이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 교역자가 또 저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우리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문 목사님 금식하시잖아요. 금요일에. 점심만 하나요? 하루 종일. 그거 보통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하는 건 몰라도 온종일 일상생활하면서 온종일 하루 세 끼를 금식하는 거 17년 동안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저기 우리 뭐 목사님 생신이라고 케이크도 자르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생신이 12일인데 12일이 금요일이라 그날도 금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 기도가 저는 그 기도의 능력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또 선교하는 목사님으로 만드셨다고 봅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가 쉬워요? 충성이 쉽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집사님 얘기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은 기도를 안 한대. 근데 왜 안 하냐면 일부러 안 한대. 왜 일부러 안 하냐면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바쳐야 되잖아. 은혜 받으면 순종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충성해야 될까 봐 일부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순종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따라서 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 기도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날 큰턱교회가 이 한국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고 문 목사님이 선교하는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그 배경에는 바로 그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님 아닌가요? 또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감사 많이 하죠, 문창 목사님. 만나면 감사하래, 만나면 감사 제목 나누세요. 심지어는 주일날에 제가 큰턱교회, 부산 큰턱교회 내려가잖아요. 그럼 10시 반 거의 맞춰서 내려가면 그 본당 들어가기 전에 1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저랑 이제 이것저것 얘기도 좀 해요. 10시 반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감사 제목 좀 나누시죠. 그래요. 그러면은 아, 오늘 부산 큰턱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럼 그러냐고 그러고 또 본인도 감사 제목을 나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제 감사 제목을 또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갑자기 준비도 없는데 얘기를. 오늘 문창 목사님 100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기하고 또 그래요. 아니, 보통 3, 4번은 감사 제목을 나누자고 그러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 많이 하시는 목사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가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로 걸어가는데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소리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에 가다가 보이다가 그들이 병이 낫고 말았죠. 그런데 그 10사람이 깨끗이 치료 안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문둥병이 얼마나 불치의 병입니까? 앞으로 절망의 삶, 고통의 삶,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지내지 않습니까? 일생일대 엄청난 그런 중요한 문제가 그 치료함 받았는데도 9사람은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함 받은 거에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은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료함 받았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구원까지 이루어지고 더 큰 축복으로 예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여러분 내 것 다 뺏어가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지금까지 지려온 것 감사. 숨만 쉬어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 보면은 문창 목사님 보면 헌신하시는 목사입니다. 정말 헌신이 그 쉬운 게 아닌데 저는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에 여기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2층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빵도 나누고 애차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 음료가 필요했던지 아니면 뭐 커피가 필요했던지 뭐 음식을 덮으려고 그러는지 주방에서 뭐 덮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유, 참 이 큰떡교회가 선교를 조금만 줄여도 선교하는 거를 좀만 절반만 해도 지금쯤 한 이런 건물 하나 사지 않았을까? 건물은 못 사도 적어도 그거 절반만 했어도 그 이런 거 임대해서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문창 목사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생각 못 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에 올인하잖아요. 선교에 전념하잖아요. 재정을 매월 제로로 만들어가면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헌금 보내기 위해서 전부 전심하잖아요. 저는 문창 목사님 택시 타고 다니는 거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물론 저 없을 땐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아끼고 전략하면서도 온몸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다 바쳐서 헌신한 이런 목사님 이런 교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큰떡교회입니다. 또 선교하는 문창 목사님 모시고 정말 큰떡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와 감사와 헌신이 끊이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 순종과 충성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귀한 수준에 이르는 신앙인들 큰떡교회인들인데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날, 주님 사랑하시고 믿음의 귀한 일꾼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떡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큰떡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사오니 이제 앞으로 선교하는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화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문창 목사님 더욱더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열매 맺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희 목사님 비롯한 여러 교역자들과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또한 저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의 자녀의 꿈과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소망으로 차가 넘치며 일생을 다가가도록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소원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를 넘어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속히 주님 주시는 큰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북쪽 서쪽 남쪽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북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북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생을 살고자 하는 저들의 삶 속에서 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땀 흘려 얻은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주님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며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늘 저들의 삶에 통행하시는 가운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정말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자주 오셔서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 꼭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요새 듣어보기 어려운 귀한 아주 원초적인 아주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의 지적 욕구를 아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우리는 젊은 교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상권입니다. 여러분 134쪽에서 147쪽 대폭 줄였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질적인 공부를 위하여 목사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134쪽에서 147쪽 아주 성실하게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면 저 효원자매가 뒤에 있는데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스리랑카 선교사님 김성원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중고 노트북 10권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셨었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다 준비해서 보내기로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새신자 공부가 다음 주까지 6번이거든요. 남아 있어요. 저희 새신자는 식사를 합니다. 간식 먹어요. 참 식사 간식. 그래서 간식 먹고 그리고 공부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제가 카드 3개를 갖고 나왔어요. 예쁘죠?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요즘에 보기 힘든, 누가 디자인했는지 참 엄청 예쁜데 요게 뭐냐, 드디어 우리 선교사님들께 선물 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뒤에 있어요.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께 선물 보내실 때 원하시는 분들 이제 지원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카드 가져가셔서 아주 정성 어리게 메시지를 쓰셔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일하고 수요일 날 이 에스더 기도 센터를 우리가 쓰는데 문 단속을 잘해야 돼요. 정문하고 여기 뒤에 문 철저히 누구라도 누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마지막 나가시는 분 특별히 불 잘 끄고 다 불이 꺼졌나 잘 확인하시고 문도 단속 잘 하시고 확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필요하신 분들 꼭 뒤에서 구입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 또 드디어 어디 가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딱 생각이 나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형리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남미정 자매님 아버님께서 굉장히 사경을 헤매셨어요. 그러다가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계시긴 한데 그래도 물도 못 드셨어요. 그랬는데 물도 넘기셨고 이제 기대하기는 일반 병실로 오셔서 어떻게든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지금 구원 받으셔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해요. 전달받으실 기회를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는 잊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 청소 10분 전교인이 합니다. 아셨죠? 끝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빼고 새신자, 새가족 성경 공부 분만 빼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꼭 청소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네? 선교사님?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그거를 여기다 우리 써주게 돼 있는데 빼주셨네. 저도 까먹을 뻔했네. 우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늘 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윤경 선교사님 4분 오셨습니다. 네, 인사. 네, 저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 교회를 그냥 너무 이렇게 친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오시면 꼭 오시고 부산에 가실 때는 꼭 부산 근토교회 가신답니다. 예, 정말 반가운 분들입니다. 네.